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어요. 베들레헴은 유대 광야의 높은 언덕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700m의 베들레헴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양들을 방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서 맛있는 빵이 유명한 그런 도시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빵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하면 빵으로 유명한 곳이고, 또 하나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들녘에서 룻과 보아스라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곳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아주 유지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의 바르고 마음 착한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모든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홀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멀지 아니하는 나옴이라는 그 어머니가 젊은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가 모여서 돌아온 나오미를 환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는 동네 친구들,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이민 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서 두 아들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불행하게 또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집에는 세 여인들만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부가 온전히 살아갈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남편도 다 세상을 떠났고 너희들 젊은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지만, 둘째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하도 나를 붙들어서 할 수 없이 우리 둘째 며느리와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보니까 효부였었습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한 알 한 알 주우면서 저녁에 한 봉지를 만들어 와서 그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그 룻 두 사람이 매일매일 끼니를 잇는 생활을 이 룻이 그렇게 해나갑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측은히 여기면서 또 그런 효부인 룻을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홀로 살고 있는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지가 되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습니다. 수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밭을 쭉 둘러보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일꾼들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나달을 하나하나 줍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녀를 잘 관찰해 보니까 아름답고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효부라는 것이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첫 만남을 베들레헴 들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는 그날 보아스는 룻에게 청혼을 하여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자 살던 보아스가 룻과 재혼하면서 예전의 멋진 모습을 되찾아갔고, 그 다음에 그 젠틀한 그 모습을 이제는 새롭게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이 재혼한 것을 축복하면서 늘 그들 마을 가운데에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 러브 스토리가 베들레헴에 계속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의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이 베들레헴의 아주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되어서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도 그런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다윗도 어릴 때에 늘 집안 어르신들에게 그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사랑을 나누며 만나게 되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을 늘 들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두 분에 대한 러브스토리를 들으면 들어도 늘 재미만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처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오늘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과 담요와 지팡이를 들고 나섭니다. 집에 양떼를 몰고 유대 광야로 나섭니다. 이곳저곳 풀밭을 이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머니가 싸주신 그런 빵과 치즈와 그리고 말린 과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담요를 몸에 두르고 양젖에다가 차를 넣어서 밀크티를 마시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재질이 아주 뛰어나서 그 암송하는 말씀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악기를 다뤄서 수금을 치면서 그 밤에 홀로 양을 지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들판에 누워서 하늘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는 보아스 할아버지와 룻 할머니가 살고 계시겠지?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게 됩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이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던 곳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황제가 다스리기 전에 로마는 원로원이라는 그 국회가 다스리던 그런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을 로마의 황제로 추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호칭을 수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보니까 너무 무질서했습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을 신고하라.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출생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그 이름을 올리고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벌써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칙령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구레네로라는 사람에게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로는 주민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다의 각 지역의 마을에 공무원을 파견을 합니다. 곳곳마다 임시 주민센터가 세워지고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모든 사람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붙들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주민센터를 찾아서 자기의 고향 마을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갈릴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에 와서 살고 있던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자기 나라의 위대한 총리 요셉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이 목수 요셉은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착한 요셉도 집안이 소개하는 아가씨 마리아를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한 두 사람은 이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신부 부모님께 지창금이라는 일정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했던 이 요셉은 그 지창금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지창금을 드리기로 하고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안에 그 지창금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요셉은 마리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나와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즉시로 그녀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밤새 끙끙 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다. 그러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이니라.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황제 칙령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남쪽으로 약 한 11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일주일은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두 사람은 여행 중에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거기에 출산 용품들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고향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친척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며칠이나 걸려서 두 사람은 유대 광야 들판에 도착합니다. 저 멀리에 있는 들판에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모아놓고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이 온 두 사람은 들판에 누워서 자기 마을에 대대로 전해오는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또 소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 소년 다윗도 우리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을 뛰어다녔을 거야. 양들을 돌보면서 우리처럼 밤을 지새웠을 것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도 하며 기도도 했겠지.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 보아스와 룻이 만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로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을 나눴다 그러지 않았나? 아마 그들도 우리들처럼 저녁에 이곳에서 피크닉을 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러브스토리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마침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먼저 일가 친척을 찾아뵙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나오미와 롯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겨준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를 오랜만에 온 이 두 사람을 동네 친척들이 다 반기고 맞이해 줍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목세 직업은 어떻게 할 만하느냐? 출산이는 언제냐? 그리고 그들에게 베들레헴의 맛있는 빵과 밀크티를 대접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척들 집에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민등록을 신고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방을 다 빌린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 보았지만 방이 없었습니다. 여관들이 이미 만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어떤 것들은 아주 통째로 빌려서 사무실과 주민 등록을 신고하는 그런 신고처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던 친척들이 찾아와서 두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행객들이 머무는 2층은 이미 자리가 다 찼고 1층에 가보니까 여행객들이 또 로마 정부 공무원들이 타고 온 그런 말들과 가축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두 사람의 손을 이끌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그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깊숙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말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가 놓여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곳에서 불편하도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줬음을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친척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나눕니다. 요셉은 빨리 마리아를 위해서 이불을 펴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신고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빵과 밀크티를 구입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 그곳에서 그렇게 그 부부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고 일가 친척 중에서 출산을 도와줄 분이 오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추울까 봐 포대기를 잘 싸서 옆에 있는 구유에 누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이제 막 태어난 이 어린 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들판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들판에는 다윗의 후예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기 집에 양들을 몰고 나와서 친구들이 이곳저곳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어서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양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놓고 여우나 일이나 곰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저녁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구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어느 날보다도 유난히 밤에 별빛이 반짝이던 그런 밤이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 휩싸여서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저마다 막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도망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탄생한 그분이 메시아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 말이 사실인 표시가 있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천사 주위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을 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장엄한 그런 광경인지 알지 모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은 넋이 나간 채 천사들의 합창을 듣습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황홀한 합창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합창이 끝나면서 호련히 천사와 총군들은 하늘로 다 올라가고 다시 정막이 그 들판에 찾아옵니다. 고요합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보자. 천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양들은 어떻게 하고 누가 보호하는가.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양이 문제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양이 문제겠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겠지. 빨리 가자고. 목자들은 그 밤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오늘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한 여관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관에 달려갑니다. 1층에 가보니까 많은 짐승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정말 천사들의 말처럼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기억하면서 일시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목자들의 방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해합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은 저 들판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늘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구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런 아주 황홀하고 광활하고 장대한 그런 찬양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의 귀에 생생합니다. 목자들은 그날 저녁 들판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을 방문한 일가 친척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처음 방문해서 경배를 드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주 300년 초반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탄절 축제가 시작된 것은 중세시대 중반부터였었습니다. 300년대 이전에는 시대적인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정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는데,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 되던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성경 말씀의 근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86년 대주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대주교가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속죄 임무를 수행한 직후인 9월 25일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으므로 예수의 잉태 시기는 9월에서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25일이 됩니다. 이 수태고지일에서 다시 임신기간 9개월을 더하면 우리 주가 태어나신 12월 25일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은 이미 주 200년경부터 교회에서 가르치고 4세기가 되었을 때 교회에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제롬이라든지 어거스틴들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 세례 요한의 탄생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밝혀낸 게 예수님의 출생일은 12월 25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정했고,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성전에 뛰어나왔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기뻐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만 우리들에게 남은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고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